예레미야가 답답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쌓여 있고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답답합니다. 단지 몸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감옥에서 빼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 통장에 돈 입금해 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경제가 깊은 침체기 있었는데 코로나 2년 동안 더 극심한 침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회사도 예전보다 더 안 되고 장사는 뭐 물론이고 또 우리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은 진로도 걱정이고 남자들이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돼 보니까 참 남자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돈 들어갈 때가 제일 많을 때 남자들은 퇴직을 해야 할 때가 되잖아요. 참 그게 참 어떻게 그럴까. 한참 돈 벌 때는 자식이 어리다가 물론 그때도 돈이 들어가는데 한참 이제 자식들 결혼 앞두고 있고 막 그럴 때 남자들은 일을 그만둬야 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 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부관계도 힘들고 건강도 요즘에 몸이 너무 힘들고 재정도 지금 어렵고 영적인 상태도 지금 최악이고 상관없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그거 그러냐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안 되겠니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힘들지 고생하지 내가 빼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조용하게 내는 게 아니라 크게 소리를 내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시겠지만 교회 와서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이 목으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배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소리 기도 소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는 평생 부르짖는 기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평생 남이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 신경 쓰여가지고 또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남 그 기도하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날 때도 있어서 나는 좀 그렇게 하기 싫고 좀 예의 바르게 피해 안 주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셔서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 또 내 스타일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라서 나는 그런 기도는 안 맞아라고 하셔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지난 시간 오늘이요 제 목회자 이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목으로만 주여 찢어지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올라오는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조용하게 기도해라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들릴까 봐 혼자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갔는데 키는 작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은 많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그 적극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고 큰애가 28인데 똑같은 자식도요 키워보니까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들어놓는 자식이 하나라도 더 얻어먹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막 사달라고 막 필요하다고 하는 애한테 하나 더 사주지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없어도 돼요. 우리 큰애가 그러거든요. 그럼 얘는
좀 더 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없으니까 사주지. 그래도 땡깡 부리는 자식한테 그냥 하나 더 가더라고. 이게 불균형인 거 알면서도 땡깡 부리는 자식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 기도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도 나는 체험이 없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다. 나는 가슴을 찢으면 한번 울어본 적도 없다. 나는 기도하면 5분 기도를 넘어갈 수 없다.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나는 체험이 없다. 회개가 없다. 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유튜브 운동하는 거 아무리 많이 봐도 운동은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뭐 맛집 아무리 봐도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습니까?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하라고 제가 지금 본격적인 기도는 지금 5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설교 한 편 듣는 걸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듣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학이나 교양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입으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상식, 교양, 문화, 어떤 종교적인 하나로 보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 딱 잡아놓고 교회 정 못 오면 아무도 없을 때 한 번 음악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틀어놓으면 기도를 돕는 음악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음악을 한번 세게 틀어놓고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달라질 수 있을 믿습니다. 오늘 3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중에도 부흥회도 했고 전도 행사도 했고 특별 새벽 기도도 했고 그 덕분에 고발이 2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 2번 냈대요.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뭐 들이닥쳐가지고 그래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인들은 좀 옵니까? 하니까 안 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고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 그래서 개척교회니까 큰 게 목사님 보고 좀 와달라 그러니까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한 10명도 안 되는데 큰 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아주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가시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 행사도 하고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절박하니까 그래요. 절박함이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고신 측에서 고신 그 대학의 총장 되신 분이 고신이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했답니다. 고신 측이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70일 새벽 기도회를 선포를 했어요. 고신 측에 있는 모든 교회가 70일 새벽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고신 측은 이 신사참배, 일본이 그 신사 앞에 절하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절을 안 한 그 분들이 세운 교단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정통성을 고집이란 말은 나쁜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정통성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합동 측은 동성애가 죄라고 교수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다가 해임이 되고 재판까지 가서 겨우 복직이 되고 우리 총신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또 총신은 2년 동안 학교문을 닫고 신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영성을 쌓고 지성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큰애가 신대원 가가지고 학교 한 번 못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터져. 아니 일반 대학도 그냥 애들 개강해가지고 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아니 조금 하지. 학교가 조금 학생들 모아놓고 온라인으로 맨날 화면만 들다 보니까 가만히 수업하는 거 보니까 진지하게 듣는 것도 있지만 틀어놓고 그냥 딴 거 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 강의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학교 가서 영성을 쌓고 기도하고 상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신 측은 70주년 기념으로 70일 새벽 기도 하자는 거예요. 70일 새벽 기도. 그래서 고신 측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언제부터 다음 내년 2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부활주일까지 70일 새벽 기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벤치마킹 우리는 43주년이니까 43일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의 위기의식이 그 절박함이 7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바다 인명구조대원에게 물었답니다. 바다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인명구조대원이 그러더랍니다.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아니, 어떻게 여름 해변에 막 그 시끄러운데 어떻게 소리가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하고 서로 그냥 소리 지르며 떠드는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헤엄친다고 손을 휘젓는 이 손하고 살려달라고 막 치는 손은 눈에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이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다면 아직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야곱은 자신의 힘과 열심과 의지가 강했습니다. 욕심도 많고 아주 약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도 자신의 꾀로, 지혜로, 힘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궁지로 몰아가셨습니다. 결국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밤새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빌고 엎드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그를 부르짖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백신 주사를 맞고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말입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인데요, 오픈한 가게예요. 풍선이 이렇게 아치까지 돼 있고, 근데 공기 풍선을 2개를 갖다 놨어요. 공기 풍선 있죠? 밑에 바람이 나오면 풍선이 펄럭펄럭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도 펄럭펄럭 하길래 가만히 그냥 안 가고 있다가 가만히 보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입구에서 풍선 2개가 붙었는데, 붙여놓으니까 요쪽 붙어있는 팔은 이제 붙으니까 꼼짝도 못 하는데, 요쪽 인형 요 왼쪽 팔하고 요쪽 인형 오른쪽 팔이 바람이 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면서 이게 펄럭펄럭 하는 게 들어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아니, 함께해서 플러스도 전도도 열심히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신다고 하는데, 야, 이거라도 갖다 놔가지고 오세요. 이 절박함이 공기 풍선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플러스 행사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자, 한 가정에 한 가정만 하자. 그러면 금방 200명, 금방 400명, 금방 800명, 3년이 지나면 금방 1000명인데 교회 역사만큼 돼 있으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오세요. 공기 풍선을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었고 없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맛집도 많고 건강, 여행, 레저, 취미, 가족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져요. 교회만 코로나로 텅 비지 나가보세요. 어디 좋은 데 가려면 주차만 1시간 하죠. 그 기다리려고. 심령이 가난해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볼 것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유튜브는 막 보면 손바닥에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여러분, 이 절박함이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잠시 길을 못 추고 나를 좀 봐주세요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물에 한번 빠져봤어요. 우물에 그냥 할머니 따라 할머니 고향이 상주에 갔다가 우물 이렇게 구경하다 그대로 톡 떨어져 버렸어요. 우물에 안 빠져본 들은 인생을 말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푹, 어릴 때 6살인가 7살 푹 떨어지는 것도 깊은데요, 푹 들어갑니다. 푹 들어가요. 우물 안 빠진 분들은 인생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마침 그걸 어른이 탁
떨어지는 그 다리 끝을 다 보고 쫓아와가지고 뭐 두레박을 내밀고 어떻게든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박한 게 있는 거예요. 절박한 게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 절박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절박한 마음으로 좀 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절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는 조금 절박함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으로 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의지가 아니라 절박함이다.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박함이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기대감입니다.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뻔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은밀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예상한 예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해한 이해를 넘어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응답이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십니다. 나는 1 더하기 1은 2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곱하기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간증을 했는데 또 한번 간증할게요. 또 예언 한번 드릴게요. 경상도에 조그마한 교회 나가는 할머니가 산을 넘어가려니 고갯길이 너무 많았다 그랬죠. 교회 새벽기도도 가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철학기도 가는데 고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다 넘다니까 점점 이제 젊었을 때는 넘어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뭐 했다 그랬죠? 산을 들어 반대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산도 기도하면 옮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젊은 성도들이 권사님 그건 맹신이에요. 기도한다고 돼요. 그런다고 산이 옮겨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냥 예화한 거지.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근데 할머니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돼.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큰 트럭이 와가지고 산을 그냥 때려 부수고 막 갈구고 막 해가지고 산을 하나씩 흙을 떠가지고 옮기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라고요? 김해 비행장이요. 김해 비행장. 이거는 실제 팩트에 의합니다. 김해 비행장은 이 할머니 때문에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시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십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나님도 기적입니까? 만약에 개미를 보니까 개미가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기어가는데 보니까 개미 떼가 줄이 있는데 여기에 개미 굴이 있어서 다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너무 그냥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심심하니까 딱 찍어가지고 요 놈을 그냥 어차피 들어갈 거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다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내가 한 것은 손가락 2개 집어가지고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나님도 기적입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크고 은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 기가 막힌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까? 왕이 그날따라 왜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할 게 없으니까 여봐라 뭐 없나 해가지고 책을 보다 책에서 보니까 야 옛날에 이렇게 유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한 게 있냐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희한하게 잠이 안 오고 있다가 그 옛날 고서를 읽다가 그 사건을 알게 되고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치밀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뻔하지 않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굶어가지고 배고플 때 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일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야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늘에 메추라기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뻔하지 않습니다. 뻔하지 않아요. 크고 엄밀한 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신다라는 이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기대감을 없앱니다. 너 현실을 봐, 너 처지를 봐,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너 답답하지. 수십 년 동안 안 되는 게 네가 한다고 돼? 너 현실을 봐. 기대감을 없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처지를 그만 보고, 네 상황을 그만 보고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옛적같이 새것 처음같이 해줄 것이라. 이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대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있어야 기도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시큰둥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시큰둥합니까?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기대감이.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죠. 나는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렸다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멀리서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 가지고 왔나요? 자, 1시간 넘어서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의무감이에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가서 목사님 무슨 설교할까? 오늘 내가 어떤 은혜 받을까? 내가 가면서 은혜 받아야지. 목사님 설교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한 주 동안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 교회가 그립고 장모님이 보고 싶고 목장 식구 보고 싶고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도우소서, 낫기를 기대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너무 응답하는 게 신기한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주실까? 참 신기하다. 이런 경험 있죠? 이 경험 없는 분들 왜 없을까요? 따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신비감이 있겠어요? 참 기도하고 나면 야, 너무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주지? 야, 이거 내가 막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이 신비한 응답을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한 1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고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로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이건 다 여러분 체험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도 이 컵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기도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조금 더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컵 주시면 되고 뭐 도와달라는 기도하다가 언제부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가 있어요. 이 부르짖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응답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저는 이게 체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2년, 3년, 4년, 5년 하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꼭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진짜 부르짖게 하시는구나. 응답의 때가 오고 있구나. 이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연인들 연애할 때 남자가 어디 여자 데리고 가가지고 조그만 맛있는 데 가서 사주면 그 젊은 애들은 사주면 그 먹을 때 여자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맛있어, 맛있다고. 또
운전도 못하는데 아버지 차 빌려가지고 아무튼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가면 그 젊었을 때는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머머머 너무 예뻐 예뻐 예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서 사주면 반응이 없어.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초신자들 찬양대만 봐도 찬양팀만 봐도 교회만 봐도 와 이런 것도 있네. 묵은 신자들은 뭘 봐도 반응이 없어. 시큰둥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 제가 용산에 있다가 부모사 이렇게 있다가 모포를 가니까 진짜 모포 이쁘더만요. 참 이뻐요. 주변에 보면 해남 땅끝 마을이 있죠.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전라남북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무안, 담양, 순창, 고창, 군산, 부안, 김제, 전주, 고흥, 보성, 강진 뭐 섬도 많이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와 예쁘다. 와 예쁘다. 8년 살다 오니까요. 이제는 별로 뭐 그냥 조용하다. 참 조용하네. 그러다가 서울 왔어요. 와 오니까요. 이마트도 같은 이마트인데 이마트 크기가 다르고 물건도 다르고 코스트코 오래간만에 9년 만에 가니까 코스트코 너무 신기하고 이케아 막 이케아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한동안은요 딴 데 안 가고 코스트코 얼마나 갔는지 몰라. 이케아 얼마나 갔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가라 해도 안 가요. 힘들어. 이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동해바다 근처 사는 사람이 동해바다를 보면 환호성을 지릅니까? 서울 사람이나 바다 이쁘다 그러지. 동해바다 옆에 태어나서 동해바다에서 업으로 사는 사람은 동해바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어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 뜨고 나면 우리 마당에 만나가 수북하게 내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뭐 미쳐버리죠.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근데 40년 동안 내려봐요. 미치는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누가 미쳐? 또 만나네. 이거 또 마당 썰어야 되네. 막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뭐 타이머도 아니고 착각. 와, 40년을 봤어요. 그게 뭐가 있나 없나. 여러분 눈 떠가지고 햇볕 보고 막 감탄하는 사람 있습니까? 와, 해가 떴다. 와, 밤에는 달이 떴다. 와, 하는 사람 있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묵은 성도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도 기대감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시청률 좋은 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다음 편 예고하죠. 한 15초 하나요?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막 다음 게 막 궁금해가지고 막 딱 끝날 때 보면 희한하게 제일 궁금할 때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검은 태양 아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이 담임 목사는 참 죄송합니다. 범죄하고 있습니다. 검은 태양 재방송 한번 살짝 봤는데 와 진짜 재밌대요. 막 남궁민이가 막 이만큼 벌컥 해가지고 막 진짜 재밌대요. 그러다가 막 보는데 갑자기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딱 끝나버리더만요. 그리고 예고가 딱 나오는데 막 너무 기대가 돼. 그래서 언제 하나 보니까 금요일 밤 9시 50분인가요? 철학기도 때문에 안 되겠네. 토요일은 주일 준비, 안 되겠네. 재방송 언제 하지?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 여러분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합니까? 온라인으로 이제는 얼마나 편하게 손바닥에 그 열기만 해도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실시간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다 압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연예인들 댓글 안 보는 것도 다 보듯이 오늘 누가 아멘 하셨나 끝나고 오늘 새벽기도 저녁에 또 가봅니다. 조회수가 몇 개인가
다 확인합니다. 왜 다 확인하죠? 다 확인해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새벽도 안 들어와, 금요일도 안 들어와, 수요일도 안 들어와. 그 설교 준비는 똑같은 시간으로 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가 뭐 1시간 한다 그러면 똑같이 거의 1시간씩 하잖아요. 왜 안 들어와요? 왜?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모든 설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듣는 성도가 있고 또 모든 설교를 한 번도 안 듣는 성도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대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진짜 인사하셔야 돼요. 잘났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잘났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미국 서밋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자꾸 이게 뭔가 트러블이 나더랍니다. 다 밀려고 하니까 자료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새로 살 수도 없고,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밀기도 귀찮고. 근데 비서가 그걸 깨끗하게 해결을 했답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막 고전하는 전문가 불러도 이거 다 밀어야 됩니다. 뭐 그런데 해결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이 아니 컴퓨터 전공 따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이걸 그러니까 단 한마디 우리말로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한마디. 성숙한 크리스찬일수록 단순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단순하게 구하지를 못한다. 자꾸 기도 대신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이 비서는 응답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 비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난번 했던 건데요. 시작.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그 다음에요.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목사님은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컴퓨터 고장 났을 때 아니 뭐 이거 한다고 컴퓨터가 살아나겠어? 이제 비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워있다가 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여러분 반드시 뭐라도 찾고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찾고 일어납니다. 최소한 바닥이라도 누르고 일어납니다. 그러죠. 뭐라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딱 일어나. 지금 내가 75세인데 그러고 있다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자, 다 뭐라도 잡고 일어납니다. 흔들리는 버스에 서 있으면 손잡이라도 뭐라도 잡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가 없으면 저는 제 인생에 뭘 찾고 가야 되나? 저는 찾고 갈 게 없어요. 찾고 갈 게 없어요. 별 설교를 다 하고 별 말을 다 해도 통 기도 안 하고 계시는 여러분, 새벽에도 금요일도 또 혼자서도 통 기도 안 하고 사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무슨 통배짱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무슨 통배짱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기도가 없으면 내가 뭘 붙잡고 살았을까? 기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견디면서 살았을까? 기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기도가 제 삶의 줄이에요. 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숙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빠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이 가장 안전한 위치라고 생각됩니까? 중립? 아니에요. 중립은 가장 안전한 위치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위치예요. 가장 위험하지.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해야지 이 중립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위치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우리를 부르짖게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화면요. 기도는 의지가 아니라 절박함이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는 의지가 아니라 절박합니다. 이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응답을 기대하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